승리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고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정복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가져가고 패배하는 사람은 모든 걸 빼앗깁니다. 이 영적 전쟁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주셔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미리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언약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언약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분들인데 다 지나고 난 후에 늘 후회하고 늘 이렇게 되돌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실 겁니다. 그걸 미리 본 사람은 이제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뭘 미리 가져야 됩니까?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보이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아시겠죠? 먼저 우리는 뭘 미리 봐야 합니까? 복음 없이 달려고 복음 없이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복음 없이 발전하는 세상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공사 중입니다. 아니요, 아무데나.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겠죠. 세상의 것을 나도 갖고자 계속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겠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커버넌트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말 진정한 감사가 생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거의 복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근데 이 언약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에브리싱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십니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십니까?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기능이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작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지고 다른 것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죠. 근데 참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참 그게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 복음만 하나님만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런 전도자들을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게,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딱 홀로 외롭게 만드십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한 명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노예 상태로, 감옥 속으로, 죽음의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십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표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 가운데 언약을 주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곧 그래서 또 초인적을 눌러. 우리가 오세요. 살아가야 될 비전이죠. 감사합니다. 내 꼬리가 가지. 여러분, 이 절대 주권 가운데 받은 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언약을 발견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음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없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언약, 이 비전이 나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비전으로 붙잡혀질 수 없을 만큼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태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절대 불가능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구나. 허물과 죄로 사단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미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본다면은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를 딱 쳐다봐야 됩니다.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을 본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시대를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저렇게 깐난하기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긴 저기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개인에게도 밀어닥치고 국가에게도 밀어닥치고 세계에도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지금 나타났죠. 근데 원인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비와 물로 계속 저주를 당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태풍은 조금 진로를 옮겼다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 같았는데 조금 옮겼어, 동쪽으로. 일본이 지금 직격탄을 맞겠죠. 가는 길에 까먹었네. 가는 길에 저기요. 뭐 우리가 피했다고 다행인 겁니까? 우리가 안 받았으면 되는 겁니까? 왜 이 땅은 계속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나라는 존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왜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저주와 재앙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저주와 재앙이 없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뭔가에 중독되거나 뭔가에 집착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유아 이빨 뽑으러 왔어요. 이렇습니다. 치과가 있는데. 뭐 안 망했으면 안 망한 겁니까, 여러분? 안 망하고 돈 잘 벌고 세상 좀 위쪽에서 다른 사람들 밟고 있으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먹으면 안 돼? 그럼 그런 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야, 그거 바랍니다. 먹으면 안 돼. 아니, 이미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피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셔요. 언니 아침에 저기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가요 지금 이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밟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도들이 밟히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말하면은 깨갱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모여서 예배드리냐 막 이러면요 거기에 그냥 영향을 너무나 받아버립니다. 성도들이 딱 예틀에 딱 묶여버렸습니다. 예틀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틀로 딱 변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을 계속 부러워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을 계속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과 같은 걸 놓고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너 귀여워. 절대 못 살리죠. 아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다 기도의 내용이 이거달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2층에서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기 맞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어디를? 십자가. 그럼 죽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3살.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도 되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것 추구하면서 멸망의 자식처럼 살 수 없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몰라. 모든 기도가 여기. 해야지. 그러니까 절대 기도 응답이 없어. 하도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러니까 겨우 하나 줘.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받으면 금식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막 난립니다. 또 응답 없으면요. 또 낙심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종교적인 생각이나 하고 아예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옛틀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딱 장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빨리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24시간 동안 여러분 오로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로지 세상 것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러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발이 말랐다고 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문제고 코로나19가 문제인 것 같지만요. 이 시대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인구가 하루에 뭐 3명 되는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죠. 코로나가 지금 발견된 이래로 지금 뭐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죽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루에 평균 3명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360명, 70명 넘어가죠. 지금 2월달에 발견됐나요? 3월달에 발견됐나요? 2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는데요. 지금 하루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3명 되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고 지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데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정말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루 자살자가 38명.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인구는 3명인데요. 자, 코로나 2월달에 시작됐어요. 지금 8월입니다. 그냥 뭐 쉽게 100일 됐다고 쳐봅시다. 100일.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 코로나 지난주 100일 되면 몇 명 죽습니까? 300명 죽죠. 하루 3명 평균 치면요. 38명씩 죽는 하루 자살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100일 지났기 때문에. 3,800명입니까? 맞죠? 3,800명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뉴스도 안 나와요. 세상이 지금 어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서요. 그 영혼이 황폐되어서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살자들이 지금 득실득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도 돌릴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는 그 코로나19 거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계속 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본론으로요. 그래서 미리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미리 가져야 할 것이지만은 미리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셔야 되겠죠. 미리 주실 것을 아는 것이 미리 가지는 방법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가장 약속을 많이 하시는 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잖아. 12명의 제자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부럽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얼굴 봤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눈으로 보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쁩니다. 눈으로 안 보는데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3년 6개월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면요 눈으로 보이는 거에 딱 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느냐? 이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이 물질과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딱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사단 마귀 귀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절대로 그 배경과 지식과 돈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약속대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많이 가능한데 그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요 발톱의 때만큼도 여러분 생각 못하고 계실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증거가 뭐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내가 받는다면 어떤 힘을 가진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 매일 은혜, 매일 기도.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이 누군 줄 알아야 우리가 이 성령님을 누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신약시대,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만민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의 시대는 지금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한 여러분이 진짜 가슴 떨리는 감사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2월 생각할 때 밤에 자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감사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고 전율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감사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응답받고 있겠죠. 그게 없다면요, 지금도 계속 요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 요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 요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맞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나오시는 성령.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만들어진 존재죠. 흙으로
지어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은 이거를 만들잖아요. 이걸 만드는데 이건 나랑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이건 나보다 항상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와 같을 수 없고 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항상 사람 아래죠. 그 만든 사람의 소유물이죠. 근데 우리가 나은 존재는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보다 하등합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동일 본질이고 동일하고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죠.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엄마 이거 풀리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존재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낳으셨다는 개념. 그분과 동일하다는 개념. 그러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분으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 성령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한 구절만 보자면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기를 간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는데 본인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돈 100만원, 200만원 생긴 것보다 더 이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500만원 생긴 것보다 더 기뻐하셔야 돼요. 뭐 1억이라는 건 우리랑 너무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에 한 300만원 벌으시죠. 300만원, 400만원 보너스 받은 것보다 더 이게 기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여기에 생명 거시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생명 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 한 사람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여러분 생명 거시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든지 다 성공합니다. 거짓이라면 안 되겠지만 진짜 사실이라면.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로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위대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완전히 원리스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생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이미 사단에게 속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없으려면. 두 번째로, 그럼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그분을 누릴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그럼 하시는 일은 뭔지,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걸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만 가진다면, 그것이 사실로 실제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을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고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와 유대인입니다. 가장 강한 로마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이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로마,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 그리고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생각, 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하신다는 단어는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죄가,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이 죄에 대한 관념도 없어요. 로마인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면 그냥 그게 선이고 그게 의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 힘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죄가 아니고요, 못 보이면은 죄예요. 가진 사람이 가서 그냥 쳐서 죽이면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영웅이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그냥 완전 나죠.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 사상에 딱 묶여서, 손민 사상에 딱 묶여서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어기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성 모독죄로, 율법을 어긴 자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돈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것을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이 믿음과 아예 관계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래도 내 능력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다른 게 해결돼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되는데 그걸 누릴 수 없을 만큼 딱 요구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시간은 1초밖에 안 돼. 구원 받을 때. 그 다음부터는 완전 예틀로 딱 돌아가가지고 세상 것에 완전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울이 말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 말이 여러분 지금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고 안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막 심란합니다. 떴다 가라앉았다 갈등했듯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되고.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기꾼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해된다면 목사가 필요 없겠죠. 신학자가 필요 없겠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 지키면은 율법 지키는 게 의이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막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막 율법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막 복해하고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선하게 행동해서 예수님 믿고 뭐 헌금 많이 해서 예수님 믿고 뭘 잘해서 절대 착각입니다. 예수님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딱 단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이 자꾸 하루하루가 자꾸 왜 반복되는 이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갈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항상 이러니? 라고 본인 스스로를 한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이유, 하나님의 모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다른 거 잡거든요.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놓고 왜 저런 모양 저 꼴이니?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눈이 바로 나를 보는 눈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나는 왜 이러니? 왜 이러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 최고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을 심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을 심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예수님 믿었는데 좀 기도도 자꾸 놓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그걸 인정하면 평안한데 못하는 나를 인정을 안 하니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된다는 증거, 계속 기도를 안 해. 계속 나를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 회복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심판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세상 것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은 죽으셔야 합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것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사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해서 계속 세상의 것에 장악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아직도 마음속에 원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옛 틀은 십자가에서 다 깨버리셔야 됩니다.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산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가 내가 줘야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구나. 이게 보이시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꽂히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꽂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맞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절대 언약이죠. 그리고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 무엇이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방금 10분 전에까지 20분 전에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계셨더라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딱 나시고 그 순간부터 성령 인도 받겠다는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 계속 인도함을 구하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세상이고 마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님도 받겠다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무능한 여러분의 과거의 틀 속에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붙잡으세요. 지금 이 순간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6장 13절 말씀.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거짓말과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이용당하고 있었던 인생이었구나라고 생각나는 것을 죽어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그게 지옥행이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조금 여러분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릴 때는 행복하지만 세상과 뭔가 부딪힐 때는 늘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때마다 행복해지고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조금 힘든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자꾸 말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 마음의 행복한 것, 마음의 평안한 것,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은 진리로 여러분이 인도되고 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8차선 신장로 대로인데 대로로 가면은 성공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험한 산골짜기 오솔길 같습니까? 어떤 게 성공한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8차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로 좋은 차를 타고 달리면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오솔길 같은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이 결국에 여러분을 에덴 동산 같은 그 행복의 정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그 8차선 아스팔트 길이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면, 아무리 8차선에 최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달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죠. 아무리 지금 조금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어려움일까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정말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조금 힘들지라도
정말로 내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는 그 길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는 게 힘듭니까? 근데 진짜 캐딜락을 타고 가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빚쟁이한테 가는데 빚쟁이가 나를 캐딜락을 보내서 캐딜락에 태워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캐딜락을 타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빚쟁이한테 가서 지금 내가 손가락을 자르고 와야 될지 눈을 빼주고 와야 될지 신장을 빼주고 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캐딜락을 타고 가고 있으면서 와 캐딜락 진짜 좋다 막 이러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캐딜락이 부러워요 지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시겠다. 이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또 점쟁이 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장래일을 알죠. 어떻게 될 겁니까?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 증인으로 사시다가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인생 됐죠? 됐습니다. 그 일 가운데 꼭 반드시 인생에서 꼭 반드시 성공하고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실패하면 안 됩니까? 나락으로 좀 떨어지면 안 됩니까? 죽음의 위기가 좀 오면 안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나쁜 일 안 생겨야 된다. 저주와 재앙 없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럼 요셉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다윗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모세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엘리야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엘리야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는 그럼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구약시대에 정말 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를 쓴 이사야 선지자. 이 사람의 끝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이 이사야가 순교를 당할 때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의 딸이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 달라 그러니까 은쟁반에 실려서 그렇게 진짜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죠. 저주죠. 그래서 어떤 여전도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황당했대요. 아니 세상에서 마귀 자녀로서 하나님 조금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 여전도사가 수업 중에 목사인 교수님에게 여쭤봤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곱게 죽어도 모자랄 판에 호화호식하다가 그거 누리다가 죽어도 모자랄 판에 웬 톱으로 켜서 죽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래 누구 전도사야 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은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는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는다. 그래서 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전부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돈을 딱 준다. 그럼 그 인생은 마귀의 종이 된다.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명예를 딱 줘버리면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간다. 세상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인생이다. 근데 이사야 같은 사람은 돈 줘도 싫다. 명예 줘도 싫다. 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돈을 주면 해하는 사람입니까? 명예를 주면 사단에게 여러분의 영혼이라도 파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이 언약이 전달된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장래일을 날리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잘 먹고 잘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눈이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눈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과 목적이 없습니다. 모르게 왔다가 모르게 죽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부러우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알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믿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인생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성공과 돈으로 죽은 상태를 못 보게 만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예, 방금 제가 계속 선포했던 건데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요, 권능 주시고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음 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길을, 신앙인의 삶을 가게 하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다 받지 않았습니까? 권능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에요. 다른 권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그런 권능을 기대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이미 신비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돼버렸다는 사실. 뭔가 신비한 그런 게 일어나요. 뭐가 가장 신비합니까, 여러분?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게 가장 신비한 거 아닙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이 사실이 가장 신비한 거 아닙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원하세요. 어떤 각인 뿌리 체질입니까? 오직 나밖에 없어. 오직 내 입장밖에 없어. 내 입장 대봐. 또 내가 바라는 우상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절대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내 성공밖에 안 보여. 내가 바라는 유익, 내가 바라는 이익밖에 안 보여. 이거를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목표를 이루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시죠. 반드시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매일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길 힘을 매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세상 이길 힘을. 여러분이 구원받고서도 천국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근데 동화돼 버리도록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눈과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이길 힘을 날마다 반드시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늘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은 자꾸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매일 반드시 아침 일어나자마자 밤에 잘 때 그리고 낮에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데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셔야 합니다. 이 영성은 어떤 힘입니까? 미리 보는 게 영성입니다.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갖는 거죠. 이 영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가지셔야 됩니다. 미리 보셔야 됩니다. 미리 보지 못하니까 늘 보이는 거에 속습니다. 보이는 거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흔들립니다. 이 지성은 뭡니까? 세상을 능가하는 지식입니다. 세상 이상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영성으로부터 나와진 지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은 여러분이 잘하는 달란트가 분명히 맞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장 지금 안 좋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 여기서 진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가장 안 좋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